예, 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마른 뼈에 대한 이상을 한번 읽어보고 또 거기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 37장을 읽기 전에 그 시대의 좀 배경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지 백그라운드가 더 쉽게 우리한테 와닿을 것 같아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 포로 중에 이 기별을 전할 때는 벌써 에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14년 이후부터 계속 기별들을 그 배도하고 복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별을 전하고 있었던 때고, 또 이 에스겔 선지자는 또 바벨론 포로 그 지역에서 또 이 말씀을 기별을 전하고 있었고, 이제 이 이후로 또 바벨론 포로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하는 그 중간에 끼어서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 이미 이 에스겔 선지자가 기별을 전할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그 백성들에게 전해져 있었지만 그것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 당시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그 기별을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1차, 2차, 3차에 이르는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1차는 여호야김 왕 때 이제 그때 데니엘하고 왕족 그 선지자들이 잡혀갔고, 또 2차 때는 여호야긴 때, 그러니까 그때는 또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뭐 귀족, 방백, 뭐 장인들, 하여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 그냥 싸그리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당시에 또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도성들이 많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었고, 3차 때는 완전히 그 남아있는 사람들 자체도 그냥 농부나 포도원 그 관리하는 정도의 밑에 사람들과 시드기야는 그나마도 또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그랬는데도 반바벨론 정책을 펴므로 인해서 결국은 느부갓네살한테 잡히어서 성전, 그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막혀서 거기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있는 그런 기근이 일어나고, 자기는 자식이 자기 눈앞에서 죽고 자기 눈알이 뽑혀서 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처참한 상황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에 내려진 심판의 타격은 유다의 거민들을 근실하게 하는 대신에 저들은 더욱 깊은 배도와 타락으로 빠져들게 한 분인 것처럼 보였다. 즉 철저한 개혁에 대한 의욕이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만드는 데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거짓 선조자들, 또 타락한 제사장들, 뭐 그런 지배 계급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해서 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과정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벨론에 그렇게 종속이 되라, 그리고 70년의 예언까지 주시고 다 그렇게 복종하기를 바랬는데도 굳이 애굽에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그렇게 처참한 것까지 당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 복종하라 했는 그 사실을 알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깨어나기 위해서 연단하는 그 훈련 과정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 배려하시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 애굽 쪽 사람들은 정복을 하면은 말살 정책을 하고 막 민족을 섞어가지고 그들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앴대요.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그러니까 포용하는 정책을 해서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저기를 굉장히 종교나 그런 것들을 존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배도해서 그런 어려운 경향을 겪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바벨론에 가면은 너희들이 그나마 그 유대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아신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결국은 바벨론 궁정에 가가지고서도 자기가 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고, 여러 가지 뭐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다못해 배도한 민족들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상황을 아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배려의 정책을 다 써줬는데도 결국은 우리가 그거에 순응하지 못해서 그런 3차까지 이르는 유배를 통해서 정말 나무멍에밖에 안 될 것을 쇠멍에를 우리가 자초해서 되는 그 유대 사람들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서 그 이상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상에 나타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연구하고자 하면서, 특별히 저는 그곳에서 마른 뼈가 그 당시에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영적 이스라엘에 우리가 있는 대로 나약해지고 불편한 상황이 된 우리 지금 세대하고 아주 똑같이 이 평행 이론과처럼 된 상황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7장 1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께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른 뼈의 이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감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기별하고 에스겔 선지자의 기별이 상당히 겹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40년에 걸쳐서 얼마나 간절하게 했으면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만연한 그 영적 배도의 길에 있는 우리하고 너무 그 상황이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장 30절 1절에서 4절에서 보면은 그 마른 뼈는 그 당시에 백성들의 상태죠. 그냥 사실 뼈라는 거는 뭐
아무짝에 쓸데없는, 아무 영향력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의 지금 상태들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장에서 10절 상태에 보면은 그 뼈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생명을 만드셔 주신 창조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불가능한 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어서, 그러니까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그 영적인 힘줄, 또 근육, 그다음에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남으로써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또 그것에 그러니까 생명이 부러져서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하는 데 있고, 또 이렇게 죽어서 큰 힘이 되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그 죄악에서 나오게 하셔서 우리가 회복의 약속과 소망까지 이렇게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마른 뼈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영감의 말씀에서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다른 분들의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 그 마른 뼈를 나의 초점에 두지를 않고, 그러니까 남의 초점을 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전에 들었지만 거절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그 마른 뼈에 대해서 저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마른 뼈를 그러니까 나의 교회에다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책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코로나 때고 이러니까 못 모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뭐 하는 거에 익스큐즈가 많은 거고 또 아주 큰 이유가 된 거예요. 근데 참 그런 걸 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게 끊겨지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고 영감의 말씀에서는 하셨어요. 그들이 듣거나 받거나 어떤 상태가 돼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우리의 몫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데,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기 위해서 내 자신 자체가 뭐 이런 이유만 될 수 있다면은 그건 뭐 효과가 없어. 그런 게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투자만 많이 하지 안 돼. 이렇게 이유들을 많이 대는데, 그거는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감 말씀을. 그래서 제가 김영신 집사님이 지하철에서 그 안식일 오후에 말씀을 전할 때, 사실 저는 그런 용기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정말 본받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데 나가서 하라 그러면은 아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못할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의 무장에서 담대히 얘기하시는 그 집사님의 그 상황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나는 하지 못하고 나는 그런 거 있으면은 이유가 많아서 못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용기를 보여주시는 옆에 집사님들을 보면서 많이 저기를 해요. 그리고 이번에 데니얼 패스팅 그거 하면서도 사실 그랬어요. 이 딱더킴도 그런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나 봐요. 자기는 건강 기별을 갖고 있고 건강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이유로 해서 안 하고 또 자기가 못하는 게 이렇게 이유를 핑계를 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그거 할 적에도 그래서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음식하는 거. 우리가 이때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히 얘기할 때 힘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옆에 누가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물론 나쁜 영향도 받지만은 서로가 좋은 영향으로 격려도 받고 또 더 나가는 생명 있는 일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핑계댈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거를 알면서 내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협력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만군의 주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이 없는 몸속으로 들어갈 때 생명이 없는 영적 본성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일에 항상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실 거라 믿고, 무슨 기회가 되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반에 계시는 그 두 분, 이영신 집사님도 그러시고 항상 말씀이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선이 된다는 그거가 굉장히 부럽고 또 본받고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큰 빛을 축복받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나와 속한 교회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그 당시에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몇십 년에 걸쳐서 메시지에서 그 백성들에게 그 기별을 전했을 적에도 순종지 않고 또 배도하고 또 뱉지 않은, 그거나 마찬가지로 나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몇십 년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또 그다음에 교회 생활을 할지언정 과연 내 속에 과연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하늘의 생명의 원칙을 붙잡고 그대로 활동하고 생각하고 있나를 생각을 하면 나는 정말 마른 뼈, 내 자신의 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백성들을 우리를 보면은 왜 그렇게 안 했을까, 남의 얘기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지금 모습하고 너무 겹치고 내 모습하고 너무 겹치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아이고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더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끔씩 이제 수술 환자들 오면은 무릎에 연골이 다 닳아갖고 뼈를 다시 리플레이스하는 그 서실에, 왜냐하면 이 뼈와 뼈가 닿으면은 아프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마른 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아프다고요. 소리 나고. 그래서 교회에 다툼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불화가 있는 거고 또 함께 힘을 못 내는 게 이게 서로가 그 성령과 말씀으로 근육과 여기서 말하는 힘줄과 가죽이 덮여서 정말 원활하게 생기 있게 활동을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못한 그 마른 뼈로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서 생명력은 없고 소리 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아니면은 교인들끼리 협력이 되지 않고 그러는 모습이 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마른 뼈가 되지 않도록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저는 그 우리가 마른 뼈가 많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인들을 이렇게 모셔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지금 집사님 말씀 아까 얘기를 하셨죠. 내가 인도한 사람이 있어서 그 교회를 못 떠난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사람을 모셔왔을 때 또 우리의 말씀 통해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 데려온 사람이 다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으라는 건 절대 안 돼요. 그 우리 중풍병자가 천정을 뚫고 베드로의 장로 집에 내려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4명의 친구가 없었으면은 못 들어갔어요. 아무리 중풍병자가 듣고 싶었어도.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의 4곳에서의 협력은 들어와야 그 환자가 베드로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온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의 교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최소한 4명의 교인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가죽도 덮이고 힘줄도 있고 근육도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서만 살아남지, 그렇지 않고 내팽겨치두면 그 뼈 속에서 이 새로운 영혼이 들어와서 그 뼈에 부딪혀서 아파서 나가지, 그 자리에서 같이 협력하는 말씀에 운동하는 교인으로 같이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뼈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원칙에 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교인은, 사실 나는 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말 교인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다녔던 때가 너무 많았고, 내가 정말 안식일도 또 습관적으로 그냥 오니까 보고 이렇게 했지, 정말 이것이 매번 새롭게 내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고 소망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날이었던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루하루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했는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 활동하다가 뭐 겉을 보고 집사님 뭐 수고하십니다 그런 소리에 그냥 듣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다시 한번 내가 들어보고 영감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농명책에는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을 수 있다는데, 그게 바로 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원칙에 있어서 그 말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슬픈 결말이 아닌, 우리가 모두 하늘의 원칙에 움직여서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생활을 한다면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마른 뼈의 그 이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또 다시 강하게 다시 하실 수 있고, 다시 우리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마 이 이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